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었어요. 다윗이 성경에서 크게 죄를 지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세바와의 간음이 첫 번째 다윗의 죄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두 번째 죄를 짓는 인구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을 범죄케 한 존재가 등장이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누구냐면은 사탄입니다. 사탄.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분명히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다시 말하면 마귀죠. 마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다윗을 충동해서 결국은 다윗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일이 왜 죄가 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칼을 뺄 만한 자를 이제 요압이 헤아려서 그걸 보고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할 때 그 인구조사는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가 아니라 칼을 뺄 만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는가. 어떤 영토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얼마만큼의 군사가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군사력 이만큼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왕이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러니까 결국은 늘 인간은 교만해지려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항상 인간은 언제 죄를 짓느냐면은 교만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기고만장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인간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항상 교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고 군사력을 조사해서 내 군사력이 이렇게 많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과시하고 싶도록 누가 충동을 했다고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 사탄, 또 하나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육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들이에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잖아요. 다윗도 충동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우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되어 있고 얼마나 세상에 죄가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죄악이 수두룩해요. 죄악으로 세상이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죄가 심각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죄악의 충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 이 죄덩어리 육신, 우리 육신이 얼마나 정말 죄로 어떻게 보면 타락될 수 있는 그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우리 육신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충동질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죄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의 그 충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죠. 이 사탄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요.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동안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무를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와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궁금했어요.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나? 한번 보기나 해볼까 어떤 건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 혹심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잖아요. 그 열매를 보잖아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서 먹었어요. 사탄의 그 말에 결국은 하와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죽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탄이 말이 맞구나.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었으니까 사탄이 말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악과를 따다가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줍니다. 처음에는 남편 아담이 펄쩍 뛰면서 절대로 안 먹겠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봐. 나 먹고 안 죽었잖아.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결국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탄이 아주 간교해요. 사탄이 아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했어요. 하와가 결국은 사탄에게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 사탄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두 사람이 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만약에 마귀 사탄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으면 아담이 먹었을까요?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절대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사탄이 와서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사탄이 하와를 먼저 넘어뜨린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하와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국은 하와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강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사람은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처럼 뿔이 나서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충동을 여러분 주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하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엘리사가 내다도 안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렇게, 그것도 자기 몸종 게하시를 시켜서 그렇게 처방을 해주었고,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려다가 부하들이 하도 설득을 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정말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죠. 너무 이 나하만이 감사해서 다시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애당초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금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을 다 주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엘리사가 안 받겠다는 거죠. 절대로 안 받겠다. 한 개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선물로 주고 보답하고 가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받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왔던 선물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던 이 게하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니 선생님 주는 그 저만한 보화 중에 좀 얼마라도 좀 받으시지, 아니 저걸 왜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다고. 바보같이 그 선물을 주는데도 그걸 안 받는 바보가 어딨냐고. 게하시가 너무 그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게하시가 돌아가는 나하만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거짓말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 한 달란트와 의복 2벌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원하신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원하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그 나하만에게 금 2달란트와 그리고 의복 2벌을 이제 받아냅니다. 은 2달란트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결국은 마귀 사탄이 충동질해서 결국은 그 게하시가 나하만에게 가서 거짓말로 결국은 그 일부의 그 돈을 받아낸 거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은 게하시가 욕심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게하시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요, 결국은 나하만이 걸렸던 그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죠. 근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건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돈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리석게도 게하시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을 취하려다가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연약한 부분들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나도 마귀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거를 말만 하면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이 게하시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결국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큰 죄악으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이나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충동질하는 것이나 게하시의 마음속에 저거 좀 내가 조금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의 충동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게 다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유혹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충동질할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 그것은 마귀가 충동을 했고 거기에 다윗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의 수를 파악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3절 오늘 본문의 역대상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여러분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을 요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충심으로 조언을 한 거예요. 충언을 한 거죠. 왕이시여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니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마귀의 그 충동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그냥 그쪽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다윗이 듣질 않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인구조사를 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대상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이 요압의 그 조언 충어를 받아들여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인구조사하는 것을 내가 보류한다라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잔소리 말고 빨리 가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해라. 빨리 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왕명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쪽 끝에서부터 부엘세바로부터 단 끝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니까 그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군사들의 숫자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악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역대상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군사력을 파악해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110만, 그 다음에 유다의 47만, 도합 157만 명의 군사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역 군인들이 60만 명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60만이 훨씬 안 될 텐데 60만 명의 그 대군을 보유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15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의 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입니까? 그러니까 이 157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확인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엄청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생각보다 엄청 많구나. 그러니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얼마나 정말 이게 정말 군사력 이만큼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과시하고 싶었겠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노여워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그 일을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 장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실 거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알면서도 결국은 그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지만 알고도 지을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모르고 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짓는 죄가 큰 죄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왜 죄를 짓습니까? 알면서도 짓는 이유는 그걸 좋아하니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겁니다.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욕심 때문에, 다윗의 어떤 그 죄 때문에 잘못도 없는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의 죄를 즉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변명하고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서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내면서 나 때문에 아니라 하와 때문에 먹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자기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몰랐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든지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 주시지만 죄값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전쟁으로 죽는 것도 있었고 또 기근으로 죽는 것도 있었는데 다윗은 전염병으로 죽는 쪽을 선택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보다는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그것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게 결국은 다윗이 받아야 될 죄값을 결국은 백성들이 받은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처벌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다윗 한 사람의 죄가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무지한 백성들의 7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요압이 조언했을 때, 충원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였더라면 7만 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거겠죠. 안 짓는 거. 우리가 왜 거룩하고 왜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왜 애를 쓰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율법이 613개 조항이 있습니다. 613개. 율법이 613개 조항이 있는데 그 율법의 613개 조항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365개고 248개는 하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하라는 계명도 많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계명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라는 계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우리 더 거룩한 성도가 되는데 비전을 두고 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윗의 범죄와 회개의 출발점은 마귀의 충동이에요. 마귀의, 사탄의 충동. 지금도 여전히 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충동합니다. 죄짓도록. 그리고 세상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충동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다윗도 마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갔습니다. 하와도 결국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갔어요. 엘리사의 몸종, 훌륭한 엘리사의 몸종으로 엘리사에게 훈련을 받고 있었던 몸종 게하시도 결국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충동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버텨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된다면 그러한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과 그런 충동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어떠한 공격,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충동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깨어 기도하고 또 정말 더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